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소리가 들리진 않겠지만 옆에 친구가 있다 생각하시고 또는 자기 스스로에게 격려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축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았다. 인사해 볼까요?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은 정말로 스펙타클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팬데믹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온라인으로 집에서 수업하면서 시험까지 치르면서 학교에 가지 않고 한 학기를 보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친구들과 야외 활동을 하는데 누군가에게 제지를 당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조차 제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제 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제가 깨달은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것 같고 또 정말로 위험하다고 말하는 그런 무서운 소식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잘 살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죽었고 우리는 생존했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절대 아닙니다. 길고 무서웠던 시간이었지만 지나갈 것 같지 않았던 시간이었지만 어쨌든 돌아보니 우리는 지금 연말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이 날 것 같지 않아도 언젠가 끝나고 지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존에 성공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다시 한번 격려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을 살면서 제가 느낀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은 우리에게 분별력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수련의 첫날의 설교는 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코비드-19을 겪는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뉴스를 들어왔습니다. 집 밖에 나가면 곧 생명을 잃을 것만 같이 무섭게 편집된 뉴스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예전과 동일하게 일상을 살아도 된다는 그런 뉴스를 접한 적도 있습니다. 코로나는 동일한 사건인데 여기에 대한 뉴스들의 관점과 정보는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뉴스를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대로 선택을 하고 그 정보에 따라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몇 달 동안 집 밖에도 나가지 않아서 코로나 블루라는 그 우울증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예전과 똑같은 일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렸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서 마스크를 쓰냐 마냐, 집 밖에 나가냐 마냐, 뭐가 옳은 것인가를 논쟁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결정과 판단을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결정과 판단을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접하는 뉴스나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즉 지인들의 말씀이 여러분의 정보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주의를 의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의 말이 오류가 없는 진리일 가능성은 정말 희박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성, 텐던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경향을 이용해서 매스미디어가 정말로 많은 신화와 이미지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선택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스미디어가 우리 가운데 심어놓은 그 이미지대로 그들이 의도한 대로 우리가 선택을 하고 있다, 즉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장 보들리아라는 사회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스미디어로 인해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연구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메타포나 패러디 정도가 아닙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경우가 사회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우 귀여워하고 전혀 거리낌이 없는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이거는 사실은 쥐를 대상으로 만든 캐릭터입니다. 원본인 쥐와
가짜인 미키마우스. 예. 이 사이에는 사실 실제적인 정보의 교류는 없습니다. 쥐에 대한 실제적인 사실 또는 정보는 사라지고 사람들에게는 그 디즈니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미키마우스라는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가 더 강력하게 남아 있습니다. 플라톤도 이와 유사한 예술가들의 트릭을 지적합니다. 당시에 인물상들을 만들 때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더 큰 사이즈로 만드는데 그래서 얼굴을 실제 인체의 비례보다 더 크게 만드는 그것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나가다가 그 조각상을 보았을 때에 이 원근법 때문에 사람의 얼굴이 실제보다 작게 보이죠. 그래서 실제보다 큰 비율로 얼굴을 만들어야만 우리가 실제 인간의 비율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미지는 구분 능력을 상실하게 하고 제공되는, 다시 말해서 조작된 이미지를 따라가게 하는데 그런 극단적인 사례가 한국에서 2010년에 있었습니다. 수원에서 있었던 프리우스 온라인 그 사이버 딸 사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 두 부부가 한 부부가 매일 밤 PC방에 가서 프리우스 온라인이라는 게임을 했던 거예요. 이 게임은 제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자, 소녀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그런 롤플레잉 게임이었다고 합니다. 레벨이 한 10 정도에 이르게 되면은 아이템이나 여러 가지 무언가를 제공해가지고 이 소녀 캐릭터가 굉장히 강한 전사로 자라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이들에게는 3개월 된 실제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매일 밤 PC방에서 밤새고 게임을 하는 동안에 실제 3개월 된 이 영아 딸은 굶어서 죽었습니다. 자신들이 낳은 딸은 굶어 죽는데 사이버상의 딸은 키우는, 이런 희귀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정신병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가상과 현실의 사이를 모호하게 만드는, 가짜와 진짜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매스미디어의 힘, 그 영향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정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별력은 정말로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정을 하기 위해 옳고 그름을, 좋고 나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분별력은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근거가 하나님의 기준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따르는 것이 바로 분별, 그리고 분별력인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사실 이 분별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셨는데 뱀이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3장에서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교묘하게 물었고, 여기에 하와가 넘어가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또 먹으면 죽는다가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라고 뱀에게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선언하셨는데 교묘한 뱀의 질문에 그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 자기의 해석대로 판단하고 행동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과 뱀의 유혹 가운데서 분명한 선이 무너져 버렸고, 그 뱀이 유혹이 주는 이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옳다,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택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분별력, 즉 하나님의 마음을 잃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진 자리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라는 아주 심플한 메시지입니다. 15절에 그런즉 이라고 시작한다는 것은 앞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간단하게 그리스도인, 즉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이라는 말을 이 말로 치환하면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해석한다면 이 본문의 내용이 좀 더 이해가 쉬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없는 자는 어떻게 행동할지 자세히 주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대상 또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자세히 주의해서 살피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선택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윗 왕을 보십시오. 다윗 왕은 시시콜콜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다윗이 판단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어서 의지가 박약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분별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태도요 지혜로운 삶입니다. 세상은 미디어를 통해서 너희는 다른 지혜를 가져도 돼, 이렇게 뱀처럼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몇 가지만 비틀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삶을, 다른 결정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이 없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절대적인 것이지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은 상대적인 것이 옳은 것이며 상대적인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각자의 즐거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욜로. 세상이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고 있는 하나님을 반하는 거짓된 이미지입니다. 이런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지났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룩한 날, 홀리데이가 여러분 요새는 어떻게 불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즐거워할 수 있는 할로데이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더 이상 거룩함, 디바인이라는 부분을 추구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는 개인, 디바이드와 다양성, 다이버스를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사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공동체란 더 이상 함께하기 위한 것, together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 to get her, 개인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됩니다. 이런 흐름은 결국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인 being이 아니라 미래의 막연한 언젠가에 내가 원하는 모습, to be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즉 지금이 아니라 먼 미래만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소비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앞으로의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을 소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서만 현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경쟁합니다. 성경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 중에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시면은 여러분 redeeming the time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즉 때가 악함으로 시간을 구원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때가 악하다는 것, 이거는 방금 전에 제가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포함하고 이제 심판의 날이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굉장히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보다는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 이것이 바로 현대 문화의 메시지요, 그들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이미지인 것입니다. 심판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그 심판을 준비하거나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경계해야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으며 현재의 존재, being이 아니라 to be, 미래의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악한 것이고 지혜 없는 자의 삶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며 올바른 삶이고 지혜로운 삶일지를 17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절 함께 볼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 있는 자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이해라는 것은요, 널리지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지혜, 위스덤입니다. 따라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은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분별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교회에 나가고 성경 공부 참석하고 예배 드리고 성경 몇 장 읽고,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만 이것을 스스로 뿌듯하게 여기거나 나의 기준에서 만족하는 행위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행동들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인가, 우리의 기준을 나의 기준에서,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바깥에는 세상의 무서운 그리고 일방적인 이미지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교회 바깥 세상에서, 세상과 우리의 믿음 사이에서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는 이 세대는요, 신약 시대의 그 시대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동일하게 아우르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문화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일방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와에게 나타났던 뱀처럼요. 따라서 우리가 유혹과 싸우는 것보다 지혜로운 방법은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더 힘쓰는 것이 강력하고 옳은 방법입니다. 알프리드 A. 몬타퍼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기초와 같다. 또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는 기초가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전투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력, 이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기가 필요한데, 기본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한 설교나 특강의 재미를 들이지 마십시오. 원조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읽은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기본기는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훈련입니다. 코로나를, 그리고 세상의 악함을 두려워하거나 너무 그 정보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오늘이 첫째 날 수련회 밤부터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